3세기에 유명한 유대인의 랍비 가운데 시말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연구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지켜야 할 그 규범이 무엇인지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범들을 찾았습니다. 총 613개의 계명을 찾았는데 그 중에서 365개 이 계명은요, 뭐뭐뭐 하지 말라라는 규범을 찾게 되었고, 또 248개 이 계명은요, 뭐뭇을 하라라는 계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줄여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사야는 이것을 6개의 교훈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고, 또 미가는 3개의 교훈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 가운데 이 하박국은요, 이것을 한 가지로 함축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그 한마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 가지 많은 규범들이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한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따라, 지금도 믿음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통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또 믿음을 통해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지금도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에 따라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이 그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교회를 나오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성도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9월 달에는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이는데, 이 11장 속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요, 우리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 이 한 달 동안에 이것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은요, 예수님을 통해 보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우리가 보게 되고, 믿음 때문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주님을 느끼며 대화하며 또 인격적인 교제를 지금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상으로 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실상이라는 이 단어는요, 살펴보니까 아래에 서 있다,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떠받치고 있다, 아래에 서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에 받쳐주는, 그 집을 받쳐주는 기초와 같은 것이 실상이라는 것이죠. 집의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초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초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폭풍우가 몰아치거나 아니면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면요, 건물이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실상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집 기초와 같이 우리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인생에 그 풍랑이 불어 닥칠 때에 또 지진과 같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받쳐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풍랑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지진이 일어나 우리의 삶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참된 믿음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에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이 인생의 풍랑과 지진이 있다 할지라도, 삶을 뒤흔드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누구를 통해서 본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 그냥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 그리고 이루실 일, 그것을 미리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우리 덴버 소망교회의 표와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올로 목사님께서 그동안 36년, 5년, 6년을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쳤던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그 부분만 보는데요, 그 앞에 있는 부분은 보면요,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가, 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그런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고통과 절망에 내버려둔 그 인생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또 마지막 뒤에 있는 거 보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내 인생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된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수신자들인 이 유대 기독교인들,
그들은요 예수님을 통해 보는 참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과 공격에 못 이겨 다시 유대교로 이렇게 돌아가려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보다도 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그런 교인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앞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구약의 선조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바랬던 그 율법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극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당한 그 고통에 대한 문제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행하시고 이루실 그 결과를 보는 참된 믿음을 가져라. 이것을 전하기 위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과 연결되는 이 말씀이 우리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 이제 10장에 있는 그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됐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우리 38절 3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아까 방금 처음에 읽었던 하박국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게 율법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묻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서 물러나려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보십시오. 제발 예수님을 통해 보십시오. 우리는 율법으로 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보십시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르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예수님께서 실상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붙드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삶 책을 가지고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에서 제일 마지막 사사로 나온 사사가 누구입니까? 삼손이죠. 이제 어제 그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삼손을 보면 그의 출생 배경, 그리고 그가 자랄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자라가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장성에서 보여주었던 삶은 어떠합니까? 참 기대했는데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순간적인 욕망에 이끌려 살아갔습니다. 나실인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그 구별된 삶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사사로 부르셨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불러주셨는데 삼손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명감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막 골라서 행합니다. 이방 여인의 꽁무니만 쫓아다닙니다. 이러한 삼손을요, 우리는요, 있는 그대로 그냥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못하면 삼손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로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그의 삶을 보면 어떠합니까?
비록 보잘것없고 자신의 욕망 가운데 그런 사명감도 없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보이게 됩니다. 삼손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크고 작은 문제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고통의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막막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가정에 돌아왔는데도 우리의 가족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섭섭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성격과 또 능력과 나이와 건강을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가정이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한숨이 나오고 이런 실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일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참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선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죠. 구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바라고 그리고 그때 그냥 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현실이 되는 증거를 받습니다. 우리 구약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믿음이 현실이 되는 그 증거를 이들이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주신 그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이 말은요, 말투레오라는 이런 말로 법적인 증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증거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요, 이 법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구약의 선진들이 이러한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삶들을 그들의 삶에 그대로 행하시고 이루신 분명하고 확실한 결과를 그들이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벨을 보십시오. 그는요, 믿음으로 드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비록 형의 미움받아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지만 죽음 후에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예물에 대해서, 그의 믿음의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증거하셨냐면,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런 증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는요,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고 보이지 않는 일에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홍수 심판을 통해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증거를 주셨습니까? 의의 상속자, 그들만 살았잖아요. 의의 상속자라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계속해서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죠. 더 많은 분들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보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위대한 업적, 믿음은요 위대한 업적을 성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볼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행하셨는가, 누가 믿음을 주셨는가, 누가 그것을 행하셨는가, 그 증거를 주셨는가,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누가 이루셨습니까?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여 믿음의 증거를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자랑하고 지금 높이고자 이것을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했고 다 이루어 주었다는 것을,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이 내 삶에 다 이루어 주셨다, 자신의 삶에 받은 그 증거들을 가지고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되고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 증거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간증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며 증거하는 것, 믿음이 현실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에 기도하러 나아갔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성전 문에서 구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그렇게 명령했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이 안전뱅이에게 다리에 힘이 생겨 걸으며 성전 안을 막 이렇게 뛰어 다녔습니다. 안전뱅이에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막 몰려왔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해 보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치셨으며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를 완전히 낫게 하셨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증거했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안전뱅이가 발에 힘이 생기고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가 낫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이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다리가 고침을 받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행하셨고 주님이 이루어 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이것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9월 첫째 주일, 벌써 2021년도도 넉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덴버 소망교회에서 계속 이제 성경 읽기를 하루에 이제 석 장씩 그렇게 읽고 나갔는데, 작년 가을에 소선지서를 이렇게 통독을 하면서 저는 에스겔 47장의 말씀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의 환상을 묵상하다가 올해 지금 2021년 우리 교회에게 주실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발목에 차고 또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게 헤엄칠 만큼 강물이 된 그것을 보면서 또 그 물이 흘러가 닿는 곳마다 이 치유와 회복과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 소망교회도 올해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성전에 흐르는 은혜의 물을 참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 보낼 수 있을까? 올해 우리 첫날부터 이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같은 말씀으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며 그렇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꾸준히 묵상해 왔습니다. 새벽마다 같은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 또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중에는요 말씀 나눔이 소그룹 모임들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우리 수요일 날에는요 영상 기도를 하는데 참 이 영상으로 이 기계를 이 줌을 연결하는 우리 젊은 사람도 좀 잘 안 되고 힘든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용기를 내셔가지고 그 시간대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몇몇의 성도님들은 일을 마치고 난 저녁 시간에 그리고 업무를 보는 중간에 이렇게 잠잠히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말씀 나눈 모임을 갖습니다. 또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자리 잡는 모습을 보고 이 모임을 통해서 공급받고 그리고 은혜가 흘러가며 그들의 삶과 가정의 말씀으로 살리시는 것을 볼 때마다 말씀대로 정말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몇몇 분들은요 금요일 날에 이렇게 저녁에 시간을 정하여 또 늦은 시간까지 기도 모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해라고 모임을 만들라고 해서 이 만들어진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고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 나눔 모임과 기도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증거들입니다.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증거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증거를 가지고 나타냈습니다. 믿음이 현실이 되었던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셨다, 그 주님을 증거할 때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신 것들을 증거하며 또 선포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참된 믿음은요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다른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 우리의 개인의 생각과 방법과 감정과 기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세상이 지어진 것, 이 모든 만물이 지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과학자들이 이 세상이 생긴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빅뱅 이론과 같이 우주가 팽창하고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세포가 나뉘어져서
여러 가지 이 세포로 이렇게 진화하여 인간을 포함한 이런 생물들이 우연히 생겼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 만드셨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주장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이 고백에 찬, 확신에 찬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하나님의 크신 분임을 이렇게 높여 찬양했는데요. 우리 이사야 40장 26절에 있는 우리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끄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확신에 가득 찼습니다. 눈을 높이 들어 보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누가 창조하셨는가 보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심을 이렇게 확신에 차게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고백은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요한 6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죠. 믿음과 네 번째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게 됩니다. 움직입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증거를 받습니다. 이게 6가지 믿음의 공식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증거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의 뼈대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념은요, 너무 크게 다른 개념입니다.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 이것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암시, 자기 긍정, 이런 것과 같은 게 자기의 신념이죠.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 믿음은 자신의 신념이나 생각과 경험, 느낌, 이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심판이 있을 거라며 경고를 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여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떤 행동을 옮겼습니까? 맑은 날에,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은 날에 그는요,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을 받는 놀라운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며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향해 갔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누리는 것, 얻고 누리는 것, 그 증거를 얻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6가지 공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근거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 사사 시대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을 배웠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사기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생각대로, 뜻대로,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이 영적인 어두운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과 감정대로,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이방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헛된 신을 만들어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두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제 9월부터 오늘 우리 주보에 보시면 노란색 종이를 한 장씩 받았을 것입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가을이 시작이 되었는데, 9월이 시작됐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출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석장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루에 2장은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장이 줄어들었으니까 더 우리가 말씀을 천천히 깊이 있게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약에 있는 이제 말씀을 마태복음부터 오늘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2장씩 우리가 그 말씀 읽기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 약속 따라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그만 어려움에도 시험이 들고 낙심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고 분주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지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만났을 때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받은 지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하루하루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에 바다가 갈라지고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벽이 무너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참된 믿음을 소유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